우리는 분수령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 해는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미 대선 최대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 이런 문구도 신문에 보면은 나옵니다. 분수령, 이 문자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나누어진다, 무리, 그리고 령곡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나눠지는 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의 전환점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분수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다양한 분수령들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분수령은 서기의 역사가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이죠. 1년. 그것은 예수님 전의 세계와 예수님 탄생 후의 세계.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점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가 쭉 이어지면서 313년이 아주 또 중요한 분수령이더라고요.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이전에는 고난받는 교회, 이후에는 번영하는 교회, 그리고 이전은 박해를 받은 교회, 이후로는 박해를 하는 교회로 이렇게 분수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대 교회는 바로 천년의 중세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분수령이 1517년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천년의 중세교회를 이어온 구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교,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교와 신교를 갈라내는 분수령, 그것이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태동, 그리고 이전의 정통신학, 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1789년에.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세계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와 사상과 철학과 이 종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이제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동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교회의 그 사를 쭉 살펴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 분수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분수령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분수령은 어디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의 사건 이전은 율법의 매인 삶이었었고 그 이후의 삶은 복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2살 때 교회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목적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후로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22살의 그 해, 그해는 저에게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분수령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분수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마가복음을 둘로 짝 나눌 때에 분수령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은 마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2년 반 정도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2년 반 정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으니 이제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구두 시험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한 신앙 고백은 제자들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질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이런 대답을 도출해내셨을까요? 이 땅에 계신 구세주 바로 나는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엘리야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2년 반 동안에 쫓아다닌 그 제자, 그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특별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하찮은 질문은 아니지만, 하찮은 대답은 아니지만은 진짜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근본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그 헬라 말이잖아요. 이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단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구별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거룩한 직책을 수여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을 존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존재 자체가 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나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직책을 맡겨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 세 종류의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입니다. 이 세 가지 직책에는 사명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잘 다스리라.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용서와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의 중보자가 되라.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선지자에게는 진리를 선포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삼중직을 완전한 삼중직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축복의 백성이에요. 이미 행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이 삼중직이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왕은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는. 그런데 이 부모만 있게 되면은 부모도 폭군이 될 확률이 많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폭군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만 있다면. 또 선지자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부분은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것이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애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딜 거예요. 열등감 속에서 못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제사장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회복의 중보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중재하고. 그런데 이 제사장적 기능, 용서와 회복, 이 기능만 있다고 하면은 또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참된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삼중집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이 삼중직이 완전하게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난 별로 안 행복한데요.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나는 별로 축복을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계모에 의해서 학대당하다가 살해당한 7살 아이 원영이라는 아이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모가 베란다에 아이를 가르고 밥을 굶기는 것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오줌을 못 가린다고 심지어 락스를 퍼붓고 화장실에다 가두고 그러다가 살해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 계모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고 막 하는데 7살 난 아이가 와갖고 배고프다고 칭칭대니까 화가 나니까 두들겨 패갖고 베란다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 베란다에 갇혀서 어둠에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원영이라고 하는 7살 난 아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불행이죠. 그게 바로 불행이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또 하나의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7살 난 아이, 철이라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 너무너무 좋았어요. 놀이공원에 가니까는 뭐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장난감들 파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조릅니다. 저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엄마 아빠가 다 사주겠어요? 다 안 사주지. 화가 났어요. 짜증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사준다고 막 칭칭대고 울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자기가 진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좀 버릇을 고치려고 자판기 뒤에 딱 숨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막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갖다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덜컥 내려앉은 것이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울어 제낍니다.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 철이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원영이와 철이의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원영이도 지금 베란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철이도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여서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면 두 아이가 다 불행한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철이는 불행한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전히 엄마 아빠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철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내 생명을 내걸고라도 지키길 원하는 엄마 아빠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 옷만지 남의 옷만지 모를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내 눈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안 사주면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대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크면은 다 알게 돼요.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가 되면은, 엄마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요. 밥도 함께 먹고,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시장도 함께 가고, 그러면서 깊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 엄마 아빠가 좋으면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간단해요. 말로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자랑거리가 확실한 것은 삶으로 자랑하면 돼요. 말로 자랑하게 되면은, 말은 많이 하게 되면은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줄수록 효율성이 커지죠. 말로도 사랑하고 삶으로도 사랑하는데 기왕이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축복의 분수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